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270면에 나와 있는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을 찬양하여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찬양을 부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또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셔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맥주절은 1년 소산 중 첫 수확물이었던 보리와 밀을 추수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상반기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 첫 수확을 거두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배우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또 감사가 회복이 되고 또 감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먼저 하고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옆에 분들과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인사하면서 우리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우리 또 다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감사합시다가 아니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국의 작가 아이작 왈튼이라는 이 사람은요. 어느 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두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디일까 궁금한 마음에 그 어디인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작 왈튼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 천국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맞습니다라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이작 왈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두 번째 장소는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에서는 그곳에서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정이 돼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또 감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고 또 넘어야 하는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또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또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이 되면 우리가 아까도 인사를 했던 것처럼 감사합시다라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감사하면 또 복을 받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감사라고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감사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한 이유를 우리가 찾고 또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을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집을 짓지 않았는데 집을 얻게 되고, 우물을 파지 않았는데 물을 마시게 되고, 포도원을 심지 않았는데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이 감사한 이유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능력으로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셔서, 또 하나님이 또 세상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집을 짓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도 그들이 우물을 만들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는, 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또 예배당에서 또 많은 것들을 노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도 그냥 우리가 가서 치료를 받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병원을 지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또 그것들을 만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또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연의 그 섭리와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건축하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또 파지 아니한 우물들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한 것보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젊은 시절에 빈손으로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그 시간들은 아무것도 없이 또 가진 것도 없이 그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자야 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그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0년이 지난 이후에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많은 가족을 얻었고 그리고 또 많은 가축과 양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는 두 때가 되었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사실 빈손으로 시작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이 우리의 감사한 이유가 돼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이유는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텐데 그들이 또 심지도 않고 또 그들이 또 그 채우지도 아니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텐데 그곳에서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쉽게 잊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붙들지만 조금만 더 잘 되면 하나님을 잊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룬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그 땅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이 나고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해지는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으면 하나님도 잊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나병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명의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 발 앞에서 엎드려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9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병이 나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9명은 그 이후에 그냥 자기 갓길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주님께 돌아왔던 그 한 사람은 주님의 또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구원을 받으며 그의 삶에 또 축복된 주님으로 인하여서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그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를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니까 그 가운데서 감사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 그 기도를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기도의 응답은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9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다고 다시 그들이 나병에 걸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돌아갔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을 때 그 주님을 그들을 고쳐주신 주님은 그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응답을 받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큰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내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받았던 그 광야에서 받았던 만나의 은혜, 또 구름과 불기둥의 그 은혜, 그리고 또 너희들이 그곳에서 먹었던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곳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이유를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여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찾게 되는데, 오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이후에 갑자기 너희들은 그곳에서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가운데 다른 신들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채워지는 것이죠. 원망이 채워지고, 불평이 채워지고, 교만함이 채워지고,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감사하여서 오늘도 너희 안에 다른 것들이,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도록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감사를 잃은 마음에는 다른 신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른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를 잃은 마음에는 돈이 하나님이 되고, 성공이 하나님이 되고, 욕심이 하나님이 되고, 내 자존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을 지키는 것은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막는,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게 되지 않는, 감사가 오늘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되지 않는 그런 그 울타리가 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감사를 잃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지 않는, 또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이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고, 또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병이 낫고 나라가 강해지자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보다
자기의 보물과 무기고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았는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결국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그의 그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곳에 교만한 마음으로 결국 교만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결국 나라의 멸망이 되는 그런 씨앗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자랑하게 되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모습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감사한 마음에 감사를 잃어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 하나님을 향했던 그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오늘도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자리에 다른 신들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무속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속인은요, 이게 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맞추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효험이 있다라고 소문이 많이 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돈도 많이 벌고 또 많이 유명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옆에서 지내는 사람이 이 무속인을 보니까 그 돈도 많이 벌고 또 유명해졌는데도 그냥 보니까 감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 또 그 찾아오는 사람한테 감사하지 않고 맨날 이렇게 혼내기만 하고 화내기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속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당신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슬하러 오고 또 이렇게 와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무속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감사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감사하면 귀신이 도망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귀신을 섬기는데 자기가 감사하면 귀신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을 좋아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오늘도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게 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감사라는 은혜를 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오늘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머물고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잘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향하여서 우리가 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한 이유를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감사할 이유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를 잃으면 결국 우리가 다른 것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 구원의 향기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잃지 않아서 오늘도 다른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늘 조심하여 늘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하게 또 그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한 이유, 감사할 이유, 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하여 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서 다른 길로 다른 신들을 따르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일터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를 잃지 않고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길을 따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가정, 일터 되게 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